드디어 이제 창세기 마지막 강해입니다. 그동안에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이 45장 25절부터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형제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보니까 휘황찬란하게 돌아왔어요. 갈 때는 분명히 11명이 나귀 타고 그냥 흐지부지 갔었는데 올 때 보니까요, 엄청난 그런 이제 이 규모의 선물들과 또 수레들의 이 물건들이 꽉꽉 채우고 그래가지고는 수레 몇 대가 온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어떤 일인지 영문을 몰라서 놀랬겠죠. 그때 이제 형들은 결국에는 모든 얘기를 해줘야 되죠.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옛날에 그렇게 팔았다는 얘기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십증팔구로 안 했겠죠? 예. 언젠가는 이제 알게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이 야곱에게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서 세상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그 요셉을 염두에 두고 바로가 선처를 해서 이렇게 선물을 많이 가지고 오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집트로 내려갈 수 있도록 짐과 아버님과 그 다음에 모든 가족들을 싣고 오라고 이렇게 수레를 주셨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야곱도 망치에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었겠죠. 멍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분명히 마음속 한구석에는 요셉이 잘못될 리가 없는데, 그런 꿈을 꾼 애가 잘못될 리가 없는데 지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지만 정작 요셉이 살아있고 더 나아가서 이집트의 최고의 권위자가 돼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정말 말 그대로 너무 충격에 빠져서 의식이 몽롱해지다가 드디어 27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돼요? 기운이 소생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가 현실로 일어난 거예요. 아주 엄청난 좋은 의미에서 선물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집트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뭐라 그럽니까? 내 죽기 전에 꼭 그 애를 만나보리라. 속으로 그렇게,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런 꿈을 꾼 애가 죽을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지. 분명히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아이를 어딘가 살려두셨을 것이라는 그 기대, 그 희미한 그 소망이 드디어 이제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서 봐야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는 당연히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상봉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먼저 가기 전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하나님 허락 없이 간 상태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교훈을 얻은 아브라함은 다시는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를 찾는 데서도 절대로 이삭을 데리고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야곱이 하란으로 갔을 때는 어때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언제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야곱은 분명히 이집트로 가고 싶은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일단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만약에 계속 안 온다면 몰라도 분명히 언젠가는 올 건데, 그 올 때까지 최대한으로 국경지역 가까이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아마 이때 헤브론에 있을 것 같은데 브엘세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으로 가라. 왜?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는. 무슨 뜻이에요? 야곱아, 애굽으로 가. 내가 축복할 테니까. 왜냐하면은 애굽은 이제 네가 민족으로 거듭나는 인큐베이터, 이 알을 이렇게 부화시키는 부화기가 될 거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내 축복을 받고 떠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셉이 그곳에서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편안할 거니까 그냥 가라 해서 이렇게 떠납니다. 그러면은 야곱과 함께 떠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합니까? 이 내용이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유다의 자손은 누구고 뭐고 해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집트로 들어가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선조들, 그러니까 남자들만 계산했을 때 정확히 67명.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요셉과 거기서 낳은 두 아들까지 포함하면 70명이 되죠. 그래서 70 하면은 역시 만수입니다. 10도 만수고 7도 만수고 그래서 70명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70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또 어디서 봤죠? 11장에 보면은 이 열방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할 때 열방의 숫자가 70입니다. 나중에 모세는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열방에 기업을 주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의 숫자대로 하시고 하면서 이 70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옛적에 노아 홍수 이후에 70 족속들을 번성시키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자손이 70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연계성이 있더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여기서는 70이지만 상징적으로는 뭐예요? 또 많은 수가 이렇게 내려갔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70명이 이렇게 함께 이집트에서 살게 됩니다. 자,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내려가고 이 미리 요셉과 이 야곱은요 아마 얘기가 오갔던 것 같아요.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고 요셉은 미리 또 이 유다를 고센에게 보내서 삶의 터전을 보고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상봉이 이루어져요. 29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요셉을 지금 뭐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상봉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십시오. 그들이 목을 어긋맞춰서 안고 한참 울었다고 그러죠. 당연하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슬플 때도 울어야 되지만 기쁠 때도 우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연속극 보다가 슬플 때 기쁠 때 우는 거 절대 수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직도 여러분의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픈 장면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문제지 슬픈 거 보고 너무 감격스러운 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울 수 있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제 요셉 너를 보았으니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버지로서 당연히 그런 말 하겠죠. 그리고 지금 20몇 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생사를 알지 못했던 그 애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격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이제 정말 저를 데려가셔도 저 하나도 후회 여한 없습니다. 내가 드디어 요셉을 보았으니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보았으니 내가 더 이상 어떤 은총을 더 경험하면서 살겠습니까? 이제 데려가셔도 됩니다 하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이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에게 소개를 하니까 너희들 직업이 뭐냐? 뭐라 그러죠? 우리는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 사전에 얘기가 있었으니까 고센에 이제 정착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바로도 그렇게 이제 흔쾌히 허락하고 심지어는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 짐승도 갖고 오다. 너희들이 보살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형제들도 당장 이집트에 와서 또 일거리가 추가적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제 고센 지역에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생기는 그런 일거양득의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이번에는 바로를 만나죠. 바로를 만나는데 바로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노인장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 이 130년 동안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내 선조들, 부모들, 조상들처럼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175, 이삭이 180입니다. 그렇게까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정말 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라헬도 죽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지금 이 10아들들이 한 아들을 상대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까지. 그리고 얼마나 쫓기고 다닌 경험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맞는 얘기예요. 라반에게 쫓기고, 에서에게 쫓기고,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에게 쫓기고, 그저 쫓겨다니는 인생. 그런데 이 야곱이 이렇게 살게 된 그 이 인생의 상당 부분은 누구 몫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자신이죠. 평소에 속이고 등쳐먹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을 탓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나이가 많으신 노인의 이 말씀, 비록 내가 조상들처럼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셉과 형제들과 야곱은 이집트에서 앞으로 17년 동안 행복하게 더 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요. 그 와중에 이제 요셉은 또 이집트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기근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형제들이 온 이후에도 5년 동안 더 기근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그동안에 7년의 이 풍년 때 모아놓았던 그 곡식을 조금씩 풀면서 이 이집트 사람들의 재산들을 다 얻어냅니다. 몰수하는 것은 아니고 곡식하고 바꿔 먹는 거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동이 났어요. 이번엔 어떻게 하죠? 밭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밭을 다 값을 쳐줘서 줘요. 그런데도 기근이 끝나지 않아서 이번에는요, 자기네들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으니까 뭐 가축도 내놓고 자기 몸도 내놔서 그렇게 이제 몸종하겠다고, 바로에 몸종하겠다고 나섭니다. 이렇게 이제 힘들게 어렵게 이 5년의 기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과 바로는 이미 알죠. 7년이 끝나갈 때쯤 이제 내년이면은 기근이 끝난다는 걸 아니까 그 7년째 되던 해에 자기네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바쳤던 이 이집트 농부들에게,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다 오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년에는 곡식이 날 텐데 내가 씨앗까지 대줄 테니까, 그리고 이미 너희들의 땅은 바로에 속한 것이라는 거 다 인정하지? 그럼 다들 뭐라 그랬어요? 맞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파종할 씨앗을 줄 테니까 내년에 농사를 잘해서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5분의 4를 너희들이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 다음에 농사까지 이렇게 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이집트의 모든 농부들은 바로의 소장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속 지속됐다고 그러죠. 자, 5분의 1을 상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 정도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부 지주들이 부렸던 횡패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주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3분의 2를 상납하고 3분의 1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비하면 진짜 이것은 굉장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봐도 합리적인 그런 이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바로에게 덕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이집트를 완전히 살린 그런 복의 근원, 또 복덩어리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 고센 지역에서 거하면서 생업이 번성했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납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가 돼요. 죽을 때가 언제쯤이죠? 이 17년, 이집트에 내려온 지 17년 만에 죽게 되는데 점점 그 시간이 다가와요. 그래서 이제 28절에 보니까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됐다 그럽니다. 머지않아서 일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왜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형제들에게 고센을 요구하도록 하고 고센에 정착해서 살도록 했죠? 아마 무엇보다도 큰 이슈가 그건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집트의 주류 사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카이로나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데 들어와서 큰 도시에서 정착하고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분명히 국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가지고 정체성이 좀 이상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센이라는 물이 상대적으로 많고 비옥한 그 땅에 정착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자신들만의 고유 언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확신의 꿈이 있거든요. 어떤 꿈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을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집트는 무엇이 될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부하장이 될 것이다. 여기서 민족으로 클 것이다. 그러면은 이 민족이 떠나가려면 절대로 카이로나 알렉산드리아 이런 이제 큰 도시로 가면 안 돼요. 다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지금 소외된 것, 좀 떨어져 있는 것, 주류 사회에서 그래서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과 언어를 보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물이 상대적으로 충분해서 충분히 정말 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센 지역을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센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까지 계속 살게 돼요.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 그래요? 29절에 보니까 절대로 나를 이집트에 묻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조상이 묻힌 약속의 땅에 묻어라.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약속을 하죠. 네, 아버님 돌아가시면 내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나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해야 될 일들 몇 가지를 정리를 하고 죽습니다. 자, 야곱이 알아 누웠다.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이제 147세 때 일이죠. 요셉이 한 번 더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방문을 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평상시에 봤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야곱이 아주 특별한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더 볼게요.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나타나니까 아버지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약속을 요셉에게 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가 앞으로 이제 장자의 몫을 또 약속을 준수해야 될 그 몫을 네가 차지해야 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날의 얘기를 쑥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의 그 축복,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과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 주셨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언급하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은 너와 네 자손의 땅이다. 이 약속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네 두 아들들도 그들의 아저씨들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요셉에게 지금 이 재산을 상속하는 면에 있어서는요, 장자로 삼아서 그의 아들들이 그의 삼촌들 사이에서 그 몫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자기 손주들을 자기 아들들로 입양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겠다고 5절이 그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이 재산을 받는 면모에서는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가요. 여기서 두 지파가 나오니까. 그러나 이제 형제들을 다스리는 면모에서는 그 장자권이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상속권, 재산 상속권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절차를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슬며시 암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라헬의 죽음입니다. 나는 너네 엄마를 정말 사랑했고 그리고 죽은 후에도 정말 너네 엄마만을 생각을 했는데 그 너네 엄마가 정말 이 가나안에 들어오다가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너무 정말 그립고 그래서 다시 또 너를 그렇게 하고 싶다. 이것을 이제 확실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법적인 절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보면서 물어보죠. 얘네들이 누구냐? 몰라서 물어요?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에서 입양하기 전에 신원 확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들이 요셉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할아버지가 손주를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정확하게 내 아들들입니다 얘기를 해주니까 이 아들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해주는데 문제가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원래 지금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손을 이렇게 하고 안수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교차를 해서, 즉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이 동생인데도 장자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므낫세가 장자인데도 동생에 걸맞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아마 야곱이 자기가 쌍둥이의 동생이어서 또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창세기에서 선조들이 빌어주는 축복은 절대로 개인적인 이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고 작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요셉이 굉장히 언짢게 생각하지만은 뭐라 그래요? 내버려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게 지금 바뀌었다는 건 나도 아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요셉아, 서운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라. 그러니까 역시 창세기에서 계속되는 그런 테마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큰애들보다는 동생들을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여기서도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막내인 저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입양 절차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에 대해서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내가 요셉 네 자손들에게 특별히 한 것을 더 줄게 하면서 세겜을 너에게 주겠다. 자,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겜은 내가 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 세겜은 야곱이 그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세겜의 소유자로서 너에게 이 땅을 줄게.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착, 그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요셉의 뼈를 이 세겜에 묻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작된 이야기가 그 여호수아기에서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요셉이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여기서 세겜을 특별히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야곱은 12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죽기 전에. 자, 그런데 일부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 같아요. 내용이 영 이상해.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역시 이것은요,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 빌어주는 그런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아들들이 시작할 그 지파들의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특별히 4명의 앞에 큰 아들 4명의 그 이 축복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다 모이라고 그러죠. 모여가지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지금 축복을 해주겠다고 그래요. 옛날에 이삭이 에서를 따로 불러서 비밀리 축복해 주겠다고 한 거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은 꺾을 수 없었어요. 이번에 야곱은 이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제 예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큰아들 루벤에게 그는 절대로 장자의 축복은 받을 수 없다는 그 이유를 얘기를 해줍니다. 왜 그렇다고요? 4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옛날에 전에 라헬이 죽은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루벤이 범한 사건을 지금 회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뒤끝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했지만은 지금 여기 와서 드디어 뒤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첫 아들로서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너는 장자 축복 못 받아. 왜냐하면 그때 네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절대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몬과 레이, 둘째와 셋째입니다. 마치 이 두 사람은요, 쌍둥이처럼 함께 자꾸 이렇게 언급이 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이 둘에게도 하는 얘기가 장자의 축복은 못 준다. 둘째, 셋째에게. 왜 그래요? 세겜 사람들 사건. 그러니까 디나 강간 사건 때 이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일 부족을 전멸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야곱이 세겜 사람들하고 합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공모한 죄를 사용하셨죠. 그러나 이제 와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심지어 죄인들과 죄도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생각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단들이 제일 자기네 목사를 정당성을 주장할 때 써먹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잘못됐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갖 기적을 주시느냐?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말 그대로 일부 이 이단 무리에 있는 성도들이 불쌍하든지 다른 이유에서든지요,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은사 줄 수 있어요. 이적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므온이 레이가 이런 짓을 했을 때 그 죄를 사용하시기는 하셨지만 여기서 분명히 그 책임 소재를 묻고 있습니다. 두 개의 별개 문제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노발대발 이렇게 야곱이 이래서 그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므온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지파 여호수아에게 땅을 받을 때 유다 땅 한가운데에요, 지역이 아니라 몇 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그러더니 일찍 유다에 흡수돼 버려요. 레이는 어떻습니까? 아예 땅이 없죠.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이 각 지파별로 내놓은 도시들 4개씩을 소유할 뿐 이들이 기업으로 삼을 만한 그 지역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족속에게, 지파에게 흡수가 되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다에게, 넷째 아들이죠. 유다라는 이름이 찬양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유다에게 이 장자권이 갑니다. 요셉에게 소유권을 가는데 이 형제들을 다스리는 그 장자권의 일부는 유다에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자, 여기서 이 실로라는 것은요, 나중에 장막이 세워지는 그 실로하고는 다릅니다. 유태인들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요, 아람어로 번역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탈굼이라고 그러는데, 탈굼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그 사람들은 이 실로를 어떻게 풀어서 해석을 해놨냐면요, 이 통치자의 지팡이와 이 홀의 진정한 주인이 오실 때까지, 즉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다스릴 거라고 그렇게 풀어놨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해석은 70인역에도 그대로 거의 반영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의 지팡이, 이것의 진정한 주인이 오실 때까지 유다가 계속 형제들을 지배할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분명히 유다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면에서 정당성을 얻습니다. 사울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벌써 우리는 조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서를 읽다가 사울이 왕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이게 바뀌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에게 이 통치권, 형제들을 지배하는 것을 야곱이 지금 이미 49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누가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거라고요? 다윗 집안이.
이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다윗 언약이 선포된 다음부터는요,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이 선포된 다음에 선지자들은 계속 얘기를 하죠. 장차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은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고 그분은 새로운 다윗이고 그분은 제2의 다윗이다. 그분은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오신다. 계속 이런 예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유다의 집안 중에서도 다윗 집안이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릴 것이다. 언제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더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치권을 얘기도 이 장자권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에 요셉과 그 다음에 유다가 이 장자권을 어느 정도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은 거의 두 몫을 형제들 사이에서 두 몫을 갖게 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당당하게 지파로, 특히 이제 므낫세 같은 경우는 요단강 동편에도 서편에도 큰 땅을 받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북쪽에 나중에 분열 왕국이 돼서 북쪽의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가 됩니까? 에브라임 지파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종종 성경은 이스라엘아 하기도 하고 에브라임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셉 집안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예언이 여기서 미리 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형제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에 있어서는 유다 지파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모든 예언을 마치고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맹목적으로 무조건 오는 그런 면모도 있기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이 추구해서 얻는 그 행실과 노력의 열매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루벤 장자인데 왜 박탈을 당했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시몬과 레위 둘째, 셋째, 그런데 왜 박탈을 당했어요? 속임수를 써서.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이 상당 부분 그들의 축복을 결정했다, 이런 말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 순간에 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신실함과 성실함을 보시고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누리게 될 그 축복 내지는요 어려움 혹은 저주, 이런 것들은요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냐에 의해서 상당 부분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행실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만한 그런 분량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야곱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 그리고 장례식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어가지고 이제 어디에다가 묻게 되냐면요, 막벨라 굴 기억나십니까? 헤브론 지역에 있었고, 옛날에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례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주고 산 그 땅입니다. 굴입니다. 그곳에 묻히게 돼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이 준비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죠.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의사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의사들이 야곱의 시체를 40일 동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장례 절차를 70일 동안 치르면서 애곡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야곱은요, 아들 하나 잘 둬서 정말 성대한 장례식을 얻게 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장례식 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애도하고 그러는 것이 망자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옛날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정승이 죽으면
사람들이 별로 안 모이는데 정승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다 이권에 개입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야곱은요 정말 아들 하나 잘 둬서 아주 성대한 그런 이 장례식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죽어서 자기가 원한 대로 조상의 땅,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묻히게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 이 막벨라 굴에 누가 지금 현재 묻혀 있어요?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사라가 묻혀 있고, 그리고 이삭이 묻혀 있고, 리브가가 묻혀 있고, 그리고 이미 레아가 죽었습니다. 아마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또 장례식을 치른 거 보니까. 그리고 그 레아 옆으로 야곱이 가게 된 겁니다. 아마 야곱이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었다면 분명히 그 자리에다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넣어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생 어떻게 보면 구박받고 천대받았던 그 레아를 이렇게 또 위로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어서 야곱 옆에 놓이는 그 아내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위로고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묻히게 되는데, 요셉이 죽은 아버지를 울면서 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이렇게 잘 성대하게 애국을 하고 아주 화려한 장례식을, 아마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이집트의 최고의 권위자인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이 장례 행렬이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잘 보내드렸어요. 자, 문제는 바로 이 다음입니다.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형제들이 모였는데 형제들이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지난 17년 동안 요셉이 얼마나 이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형님들 제발 자책하시지 말고 이제는 지난 일은 정리해 버리십시다. 그리고 제가 심지어는 옷까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그러면서 당신들은 정말 말 그대로 나를 악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한 것 저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건 모두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말라. 이 얘기로 17년 동안 몇 번이나 했겠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이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들에게는 요셉이요 정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두려운 그런 지배자에 불과하지 형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들이 또 말을 만들어냅니다. 말을 만들어내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형제 1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요셉을 찾아와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유언하셨는데 당신이 돌아가시더라도 제발 형제들을 해코지하지 말라고, 지난날 일 때문에 해코지하지 말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이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냈다고요? 아닙니다. 뭐라 그러죠? 울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또 울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눈물만큼 서럽고 슬프고 외로운 자의 눈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7년 동안 요셉은 아주 무던히도 노력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당신들은 악을 염두에 두고 그런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 거니까 제발 자책하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면서까지, 그리고 그렇게 형제들을 잘 섬겨줬어요. 그러면서 계속 외친 게 뭡니까? 저는 이집트의 국무총리이기 전에 당신의 형제로서 받아들여주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요셉의 이런 열망이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형제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 당신은 절대로 우리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요셉은 이 얘기를 듣고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죠. 이 눈물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비록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 그리고 온 가족을 살린 것은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지만 하나님, 도대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외로움과 이 고독과 이 아픔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어렸을 때 어머니 잃고 17살 때 형제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당해서 노예로 살고, 그리고 여기 와서 객이 돼서 결혼하는 바람에 심지어는 내 아내도 이방인이고, 이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고 이 집안의 일원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했건만 정작 우리 형님들은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외로움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달래야 됩니까? 하면서 아마 한참 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요, 저는 요셉이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너무 좋은 일이긴 한데 그가 치렀어야 될 그 대가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이 외로움, 이건 어떡합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게 크리스천의, 더 나아가서 사역자들의 길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형제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환영받기를 원하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형제들에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두렵고 너무 먼 당신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 길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 치러야 될 대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렇다면 더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사람들끼리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돼요. 요셉이 드디어 이제 나이가 돼서 110에 죽게 됐습니다. 요셉은 왜 110에 죽어야 되냐면 제가 서론 때 보여드린 그 공식 때문에도 그렇고요. 수학 공식. 그 다음에 둘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20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집트의 문헌들을 자꾸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은 110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수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상적인 나이.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집트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죽었다, 이런 의미에서 110에 죽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 그래요? 언젠가는 주께서 이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떠나다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묻어다오. 왜 요셉은 이런 예언을 남겼을까요? 유언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요, 그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선조들에게 주신 가나안은 이 너희들의 땅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면모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요셉이 앞에서 한참 물었죠. 형제들의 얘기를 듣고 평생의 외로움, 여기에 대한 울부짖음이고 탄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내 형님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족의 일원으로서 환영받지 못한다면은 내가 죽어서라도 내 조상들의 땅에 묻힘으로, 그들이 묻힌 그 땅에 묻힘으로 인해서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런 절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참 외로운 삶을 살고 그의 일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심취해서 읽다 보면요, 부러운 부분들도 많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부럽지 않은, 그리고 참 불쌍하고 안쓰러운 그런 부분이 곳곳에 서려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일으켜서 이집트를 떠나게 하실 때까지 이집트에서 침묵하면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민족으로서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